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새 떡을 가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강줄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 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사도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라 그래서야 제자리에 떡을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한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짓 신앙 체계의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 오늘 율법주의 열매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율법주의 열매들. 우리가 율법주의 열매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는 자기가 자는 것을 사실을 모르지요. 잘 모릅니다. 깨어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도 자신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을 한 번 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그릇된 신앙 체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이다 그 말이죠. 또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주의 신앙으로부터 면역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면역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12 제자들에게까지도 이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에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새 떡을 가져와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제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에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강줄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지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절도 한번 보십니다. 그동안에 무리의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히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이걸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율법주의 신앙에 대한 인호에서 혼역을 치른 것을 보면 율법주의 신앙의 영향을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율법주의 신앙의 열매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의 그 열매를 가지고 율법 신앙은 바로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영적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열매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주의 전형적인 열매는 영적 우월감입니다. 영적 우월감. 나는 이렇게 해서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낫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 의의를 기초하는 신앙입니다. 자기 의의를 기초하는 신앙. 그래서 율법주의에는 정해진 규정들과 규칙을 잘 지키는 자가 헌신과 노력을 강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강조하게.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무시한다 그 말이죠. 반면에 그들은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상습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둘 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형적인 율법주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의 김 집사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 집사는 제가 가정의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를 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11조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0일 이상을 금식한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성경을 일독씩 합니다. 그는 최소한 겉으로는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 참 겸손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김 집사 속에는 자기가 영적으로 최고라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로 올라간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9절서부터 10절 2절을 보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려 하나는 세리라. 이 두 사람은 기도하고 올라가지요. 왜 이 사람은 김 집사 율법에 빠졌다고 생각할까요? 만약 김 집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올바른 이해를 하였다면, 그리고 그의 모든 의식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수단이라고 사실을 알았다면은 하나님은 더욱 알기 위해서 오히려 애통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헌신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의식이 남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빠진 사람이 없을까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습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우월감을 받는데 정반대죠. 상습적인 죄책감을 받은 사람 역시도 결국은
자기 노력에 정해진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도 하나님의 용서는 점처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 안 해줄 거야, 안 할 거라 그 생각에 잡히면 결코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행위를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은 큰 교만입니까? 교만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점에 있어서 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먼저 영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습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거든 둘 다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떠한 선을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으로 인식하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야말로 인간의 무슨 문제든 대한 하나님의 처방인 것이죠. 십자가 외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이 처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을 의지하여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더욱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결국은 세상과 죄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뿐이 없는 것이다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세상과 죄와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자신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이 율법주의 열매인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감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담의 뿌리로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정감이야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곧 타락이요 거짓 신앙책의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육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내가 안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3장 14절로 21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가서 금으로 산 연단 사서 부욕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숙취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을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난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형적인 특징이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도 부족함이 없다 하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서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건 결국은 특징이 뭐냐? 난 부자다. 아니람입니다.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니람에 빠지면 여기서 헤쳐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 그 교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문 밖에서 계셨다는 얘기예요. 문 밖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모셔드렸다는 게 모셔드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문 밖에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문 밖에 있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칭찬의 모습이 있습니까? 17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한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나. 그럼 여기서 칭찬이 있는 거예요? 없었나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없었다. 칭찬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특징은 아니람입니다.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람입니다. 그들이 아니랬던 이유는 세상적으로 부화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한국 교회가 이러지 않나요? 잘 살고 부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란 거죠. 아니라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안일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은 결코 육신의 세상의 부를 의지하고 섰기 때문에 의지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요.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서 계시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 밖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 7개 중 예수님의 단 한마디도 칭찬이 없었던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안일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은 안일한 자에게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을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 거만한 자여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을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이 머리를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그들을 따르는도다. 스갈에서 1장 15절도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도 하였고 그들이 힘을 내어 교만을 했습니다. 결국은 아니라면 반드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한다. 아니라는 힘은 심판한다 그 말이죠. 아니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반면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애통함과 갈급함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신앙에 애통함,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니. 하나님께서 보면 그들이 내 손으로 모든 걸 지어서 그들이 생겼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무릇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떠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게, 하나님 앞 갖고 나갈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히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 하나가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말은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인식의 자세입니다. 인식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은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구하는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일한 마음을 자체가 감춰진다는, 안일한 마음은 자체가 감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예비하는 자들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관점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눈벌고 벌거벗은가를 인식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성령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이 자신이 추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그들은 진실로 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말한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라면 율법, 전형적인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과 거짓 신앙체가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 우월감이나 아니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좋게 말드리고 그걸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된다 그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기를 실제로 간절히 추구하는 것보다 신앙의 본질이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실제 친밀한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지식을,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전통주의, 즉 율법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인격을 대체해버린 죽은 전통주의. 성경을 이제 인격 지식으로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니라 지식으로 대체해버린 죽은 전통주의,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전통의 집착입니다. 전통의 집착. 율법주의는 인격체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종교의 행위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의 상태보다 외부적인 복종에 강조하며 인격체인 하나님 성령님보다 규례와 규칙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의 신앙의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교회가 바로 여기에 다 빠져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칙들은 전통적인에서 나오는 규칙들입니다. 그 결과 율법주의는 전통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통주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초하는 전통은 좋은 전통입니다. 그리고 좋은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문제는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네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더 나아가 율법주의의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이 점은 율법주의의 가장 무서운 점이란 얘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이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부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저는 자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들이 가끔 못에 와서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이는 거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되면으로 거기서 18대를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말했을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안식이니라. 16절서부터 20절까지 또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행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그 날이 안식일이라.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일어나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왜 이것들을 알고 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지라. 그럼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다 그 말이에요. 자리를 옮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거 일한 거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에 따라 그 환자를, 예수님 환자를 그렇게 고쳤습니까? 자,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의 인도를 따라 그 환자를 고쳤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고쳤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이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 그러니까 38년 병자를 고친 건 누가 고친 거다? 하나님이 고쳤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고친 거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문제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사단 들렸고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병자를 고치시죠. 38년 병자를 고치셨다 그 말이에요. 자리를 들고 명령하심으로 고치셨다는 얘기예요. 자리 들고 뭐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철저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그 일에 인하여 예수를 더 핍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분이 아니고 그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단을 들려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절대 그렇진 않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글에 관한 그들이 정한 안식일 관에 대해서 안식일 관에 대해서 보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안식에 해서 안 될 세분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을 한 장소에 다른 장소로 옮겨 놓는 것도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범한 것도 그들의 안식에 관한 그들의 규범에 따라서 범한 거지, 근본적으로 그것은 안식일에 관한 거에 근본적인 다르다. 안식일 그들이 정하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뜻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통과 성경을 구분할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전통이 당연히 성경이라고 간주했어요. 성경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본인들이 그 사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율법주의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항상 성령을 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목이 곧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규례와 규칙을 통해서 성령을 거스린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율법주의에 빠진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목회자나 오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 열매를 보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 실정에도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때 이렇게 많이 그랬죠. 한때는 찬양과 경배 시간에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부터 사랑을 고백해 왔다는 얘기죠. 그분이 더욱 알기를 갈망하며, 그분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곡조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송가나 경배와 찬양이나 중요한 것은 그 가사의 내용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의 태도가 올바른가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우리의 성경적인 태도나 자세와 상관없이 주일 낮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드리지 않고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세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전통에 집착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는 교도물을 하고 무엇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 거, 그럼 우리 교회도 많이 전통을 깨잖아요. 성령의 흐름을 깰까 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규례 규칙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고 그걸 통해서 가려고 하는 자세지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전적으로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찬송할 때도 경배 찬양하면 이유만 알아서 배척까지. 그런데 그 전적으로 이건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의 자세는 성경과 전혀 관계없던 전통에 집착해서 나온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자세는 심각성은 그들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놓치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놓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놀라운 친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 데 있다는 얘기죠. 즉 그들은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을 거스리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율법주의의 전통적인 열매가 뭡니까? 율법주의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네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요. 배우고자 자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을 의지하고 서기 때문에 거의 안일함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 성경 지식이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아는 것과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론이 실제를 대처해버렸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히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겸손하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전통에 집착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을 잘한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러한 자세를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 같이 항상 성령을 거친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는지 알니 의인을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되었니. 목이 곧았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그들은 전통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들은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전형적인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 난 모태신앙이야. 난 뭐 이렇게 했어. 내가 왜 주일 낮 예배 때 개인 기도를 안 시키자면 바로 여기에 빠져서 안 시키는 거예요. 다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하고 그냥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다. 죄를 짓지 않게 하면 좋겠다. 마치 의무감에 하는 것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더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통성기도 하는 게 좋겠다. 죄는 짓지 않게 하는 게 낫겠다. 뭐 열심히 써서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걸 외워갖고 읽고 해서 좋은 인터넷에 좋아서 좋은 문구를 다 넣고 하는데 산곡은 싹발리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통의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폐기시킨 겁니다. 폐지시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주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또 무거운 짐을 묶은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그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그 말만 한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배자예요. 목사도 나가 말씀을 전하는 나도 예배자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냐? 여러분은 주의 종 임목사라 말을 통해서 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그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예배자일까요? 나는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진짜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한 건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으로 내게 성령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말해서 많은 종들, 많은 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예배자예요. 나도 예배자. 내 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어서 아멘을 화답하지만 나는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걸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왜 저는 특별히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경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주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자가 내가 도둑질하라. 여기 안 걸린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율법주의 열매들이 지금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내가 가르치기만 하지 넌 네 자신을 아니야. 설교는요 내게 설교하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누구를 가르치냐 뭘 가르쳐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율법주의에 깊이 빠졌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주된 특징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으나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부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잘 압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율법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들은 가장 항상 정답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겐 적용하여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동일한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 괴물입니다. 그들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세우질 못합니다. 왜? 자기가 낫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거쳐 사고 거시는 원하시는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사야 6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내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일에 처소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무들이 내 생각하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를 내가 돌보시거니와.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를 내가 그를 돌보신대요. 우리가 선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지은 것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안 보셨을까요? 죄진 현상 안 봤을까요? 마귀는 안 봤을까요? 다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내 행위로 그걸 할까요? 내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자신이 먼저 적용합니다. 항상 먼저 적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늘 애통해야 합니다. 늘 애통해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정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율법주의 열매들을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예요. 바로 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요점은 율법주의에 빠지면 다음 열매들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삶 속에서 열매가 삶이니까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삶 속을 보면 저 율법주의구나, 저거 아니구나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주의의 열매가 뭡니까? 영적 우월감과 상식적인 죄책감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게 규칙과 규례를 조금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또 상습적인 죄책감은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자기 의의를 가져가는 건 전부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열매의 뿌리는 자기 의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일함입니다. 모두가 안정감과 안식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아담이 물려받은 죽은 영혼들이에요. 죽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영혼이 산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사실입니다. 안일함 안 됩니다. 나는 부자요, 난 부유하여 라오디에 교회가 빠졌듯이 예수님을 문 밖에서 두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으로 부한 것 여러분 안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한번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통회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 열매는 전통에 집착한 것을 집착을 하고 있다. 전통에 집착한다. 어느 특별한 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안식일날 38년 병자를 고쳐려는데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안식일을 범한 거죠. 실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 관입 바뀌었다는 얘기죠.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병자가 아버지가 일하셔 나도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들이 잘못 봤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통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입니다. 나는 다 안다는 얘기죠. 지금 얼마나 인터넷이 너무 많이 알잖아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가지고 만들어 보십시오. 저한테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고 그걸 좀 다 달라 USB에 꽂아서, 아니 CD에 꽂아서 날 다 줘라. 그러면 내가 그걸 해서 돈을 주겠다 그래요. 나는 그래 노했어요.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10년을 했으면 당신은 내 거 가지고 2년이면 할 겁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그래 당신 것입니다. 누구 그걸 카피하든 누구 거를 당신이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쳐야 당신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나 거보다 나은 것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어요. 계시록을 하는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고민했어요. 왜 이것은 이렇게, 이 사람은 왜 이걸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쳤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정립을 한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친밀한 교제와 여러분 성경,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것과 성경적으로 성경을 몇 가지 아는 것을 지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갈망해요. 난 정말 갈망해요. 진짜로 갈급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혼이 만족함이 없어요.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가 더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나를 더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통해 더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설교를 씁니다. 부족하죠. 임목사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 종을 더 쓰십시오. 이 종을 더 쓰십시오. 하나님 더 만드십시오. 더 만들어서 역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